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 첫 시간 저희가 함께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은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묘사했죠. 한번 저희가 말씀을 보시면 1절에 고라 자손, 오늘 이 시편을 지은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후손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데 그의 후손들이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성 위에 세워진 것이죠. 약간 언덕같이 있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것인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다윗성이 그렇게 예쁜 성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산성은 아니에요. 그렇게 뛰어나게 멋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전이나 프랑스의 베르사유 그리고 미넨의 노이슈반슈타인 이런 성들을 비교해서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들이 훨씬 더 예쁩니다. 이런 미적 가치로 본다면 노이슈반슈타인이나 이런 성들이 더 높은 산 위에 세워졌고 아름다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예루살렘 성보다 멋집니다. 물론 그 아름다움을 객관적인 비교로 순위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서 보면 대충 예루살렘 성보다 아름답기로는 이런 곳이 더 아름답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고라 자손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을 노래합니다. 터가 높다. 터가 높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래서 감히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할 만한 성이다. 온 세계까지 들먹입니다. 과연 정말 예루살렘 성이 그 정도냐? 2절 말씀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쪽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북쪽은 예전부터 아주 강한 나라들이 있었죠.
소아시아의 대륙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나 아수르나. 물론 고라자손의 이 시대보다는 이후에 나라들이기는 했지만 이미 수메르라든지 아주 강력한 국가들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북방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강하다. 뭐 이런 뜻인데 시온산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이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자손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그걸 몰랐기 때문일까요?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과연 미의 기준을 어디에 갖고 있냐는 겁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 갖고 있냐? 고라자손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의 기준을 잘못 갖고 있으면 큰일 나죠. 엉뚱한 거를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고라자손은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아름다움, 제대로 된 미적 가치와 기준. 고라자손이 보고 있는 그 미적 기준은 무엇인가? 왜 예루살렘 성을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터가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온 세계가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성이다.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야말로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터도 제일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외관이 아니라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보는 것, 바로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내용이 문제예요. 외관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고라자손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어진 것들은 타락하고 변해갑니다. 그러나 그 본래적인 귀한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안에서의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인간의 가장 본래적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고라자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름답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보면서 아름답다. 그게 아름다운 거죠. 본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마도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침략했을 때의 가능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고라자손은 아주 후대에 다윗이 세운 고라자손의 후대의 후대에 속하는 거겠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를 본다면 왕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빨리 지나갔다라든지 그들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갑자기 패배의 느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강력한 다시스의 배들, 스페인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땅 끝에서부터 오는 아주 강력한 배,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다시스에서부터 오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들이
깨뜨려졌다는 것. 이거는 아수르의 사내륙 군대가 힘을 못 쓰고 갑자기 돌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체험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 함락 직전이었잖아요. 사내립이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체험. 거기에서부터 이제 4절과 6절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4절과 6절의 말씀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목적한 바가 왔을 텐데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왕들이 군대를 끌고 오면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힘으로라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왔는데 그냥 가더라. 그게 이제 4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도다. 아니, 예루살렘 성을 보더니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리고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이 뭔데? 이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데? 왜 이 예루살렘 성을 보더니 그냥 놀라고, 그냥 두려워하고, 왜 그냥 가냐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도 보시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갑자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는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냥 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더니 두려워하더니 그냥 돌아갔다. 그 고백, 그 살아있는 체험, 그걸 얘기하는 거죠. 7절도 보시게 되면 주께서 동풍으로, 하나님의 바람은 항상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죠. 강함은 북쪽에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동쪽.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를 때도 동풍이 와서 갈랐죠. 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 가장 강력한 배들,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스에서 오면 뭐하냐? 동풍에 깨지는데. 이걸 예루살렘 성 안에 숨어서 다 지켜본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 이게 미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강력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한 것이야말로, 그래서 그들의 연약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 가장 연약한 것에서 가장 강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냐. 삶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체험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라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 것이다. 그게 이제 8절 말씀 나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듣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성은 본디 연약하고 약한 것인데 무너지기 쉬운 것이고 함락 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해냈다. 이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입니까? 낯뜨거운 일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승리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한 게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해석을 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해석이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사랑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바꾸기를 원하신다거나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경고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해석과 평가를 큐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삶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끊임없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그러면 한 번도 자기를 평가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해석하는 거죠. 그게 점점 우리를 삶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라자손은 다윗에 의해서 성전에서 노래하며 문지기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이들이었던 거죠. 예배를 담당하면서 본 시편도 예배 가운데서 불려졌을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성에서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실질적이며 실제적이었는지 고라자손이 보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역사하셨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기도와 찬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봐라. 해석해서 한번 봐라. 그게 바로 예배요, 찬양과 기도다. 말씀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마치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원인과 발단을 찾기 위해서 흩어진 조각들을 막 찾아내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묻어있는 자국들을, 지문들을 막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처럼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헤아려 보아라, 자세히 관찰해라,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 13절에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해라. 둘러봐라, 돌아라, 세어봐라, 자세히 봐라, 살펴라,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찬양과 기도가, 말씀과 큐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거죠. 삶의 사건과 일상 속에서 조각나 있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살피게 하는 것,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구체적이 되고 실질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라자손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전을 돌면서 보아라.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봐라. 그의 궁전을 살펴라. 이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할 만한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보아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삶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안에 있는 삶의 능력과 믿음과 힘이 얼마나 되는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하루 살면서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